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종말을 사는 계시 또 종말에 대한 이 계시록의 예언을 다 읽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 비전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있을 거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계시록이기도 하지만 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오실 것인데 이제 그게 그 얘기겠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지금의 삶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네게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지금 12절에서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생이 계산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그 상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어떤 분들이 여러분 그 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인데 그 저자가 그 내가 본 천국을 그렇게 서술해서 책을 써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거짓으로 밝혀졌죠? 거짓말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V에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예, 다 믿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연예인이 됐던 물론 뭐 그거를 뭐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무슨 뭐 간증 집회도 많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무슨 뭐 추수감사절 하면 뭐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불러와서 간증 시간도 갖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믿지 마세요. 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뭐 어떤 분에게는 금메달을 주고요. 어떤 분에게는 은메달을 주고 뭐 어떤 분에게는 동메달을 주고 또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맨션이 있고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빌라에 살고요. 옛날 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 교회 그때는 건축이 붐이었으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러니까는 뭐 1,000만 원 내면 뭐 천부장 뭐 이러고 막 박수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뭐 50만 원 내면 50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를 해서 교회를 짓고 뭐 전세 살던 가정이 월세로 가고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아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근데 부흥사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천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아파트 사실 거고 어떤 분들은 초가집에 사실 거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겠냐 이거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예.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천국이 그렇겠냐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양적인 축복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은 있는데 그 보상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적인 보상일까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질적인 보상이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니까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친척 가정이 갑자기 그 제 동생이었거든요. 친척 동생인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집안이 안식교인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시는 우리 친척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뭐 본인의 그 선택도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냥 명령에 의해서 산으로 갔거든요. 뭐 신앙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무슨 은혜의 동산인가요? 어디 뭐 뉴질랜드인가 어디에다가 예, 그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천국을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서 가서 봤더니 다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배 불리고 있었죠. 자기 영광에 살았어요. 내 영광에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순진한 사람들 그냥 홀려가지고 그분들 재산 다 팔게 하고 그리고 마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천국은 이 땅에는 없고 내가 갈 저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산을 팔아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그 신앙촌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땅에 천국을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다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예, 회피하는 거죠. 회피.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하고 그다음에 모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얼굴이 그냥 온몸이 그냥 흰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려가자고 얘기하셨어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세상에 내려가 빛 대신 예수님이 내려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 순간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그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일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표징이 뭘로 드러납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0처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10처녀들이 다 졸아요, 안 졸아요? 그 25장을 보면 다 졸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은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가 어떨 것이다. 그거를 예언을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10처녀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뭐를 준비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한다니까요. 다 존대니까요. 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떤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까?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의 현재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뭐 소극적으로 살지 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 그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대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20년치 월급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금액이죠. 그리고 뭐 그다음 달란트 있겠죠. 또 그다음 달란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12절대로 하자면,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인이 달란트 맡기고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계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뭐를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거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그냥 요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 드려야지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그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셔보세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2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은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제가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6절까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죄송합니다. 잠깐. 25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비유죠? 열처녀 비유죠. 25장 1절 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어떤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지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인들은 이걸 기억을 못해요. 37절을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이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시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방식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41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뭐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어떤 자 하나에게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내게 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어떠세요?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목회자로 굉장히 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수요예배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가 더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뭐 저는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냥 뭐 누가 됐던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제가 부족한데도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무시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그게 맞겠지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선을 행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굉장히 거부해요.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신데 그분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티를 안 내시거든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세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요? 자기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지. 자기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도 가르고요. 그리고 사랑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웃은 누구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이웃은 누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봐요. 근데 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가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또 바쁘다는 핑계도 지나가요. 근데 누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돈을 더 지불할 테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이제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사가 서기관이 와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고난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와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 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거 모르겠어요? 네. 인생이라는 게 그거 몰라요? 다 알죠. 마음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그렇게 많은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이 시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요. 유행가로도 사랑을 이야기하죠. 드라마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영화도 그렇죠. 그런데 다 그림자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겨울왕국도 보면 그 자매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겨울의 그 왕국이 다시 여름과 같은 온화한 나라로 바뀌는 그곳의 그 자매의 사랑을 그 죽을 것 같은 사랑을 이겨가는 그 죽음을 이긴 사랑을 거기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없다니까요. 내 자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뭐 저기 뭐 창녀나 뭐 저 사람들은 에이그 불쌍한 것들 저거 내가 그냥 뭐 가끔가다 도와주기만 하고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뭐냐?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자기들끼리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네, 그냥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올 거고 뭐 그 시대를 우리가 뭐 분별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막 기도해야 되고 14만 4천 신천지들 그러잖아요. 신천지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14만 4천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긁어 모아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헌금이란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젊은이들의 시간들을 다 앗아가고 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을 보세요. 그분들을 보시면 이웃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편에 두려고 그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빼먹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마지막 때를 분별한다고요? 네, 옛날에 우리 그때 언제요? 저 대학 시절에 저 부산에 있었던 그 저기 휴거. 네. 그때 MBC가 방영했었거든요. 진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저도 봤어요 그거를요. 안 왔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뒤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아니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분이 왜 주식하고 채권을 사요? 네. 다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나.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다 그런 시대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순전함을 가지고 물론 순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순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이죠. 악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냥 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자. 예? 그러면은 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뭐 세상에 가만두나요? 다 이용하잖아요.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조류 속에 무슨 뭐 바코드를 맞으면은 뭐 신용카드 예전에 저희 때 그랬거든요. 666이 뭐냐? 신용카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 그 666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 코로나 시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여기다가 뭐 피부 이식을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거 있죠? 베리칩. 베리칩을 여기다 넣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아니에요. 다. 그거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다. 죄가 폭증하는 시대다. 사랑을 선포하지만 사랑이 없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대계명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래요. 그게 뭐래요? 일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일하는 게 뭔지를 자꾸 이상한 거를 갖다 붙여요. 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요. 그래서요. 거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만 들어가 있다니까. 나 자랑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타인에 대한 사랑을 일을 하는 걸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어떤 중직자인데 이분이 꼭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냐? 그분이 만약에 30만 원을 내면 이분은 얼마를 내냐면 35만 원을 내요. 이분이 60을 내면 이분은 65만 원을 내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많아요. 네. 뭐 자랑하려고요? 네? 네. 내가 더 많이 낸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무슨 사랑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어떨 때는 어떻죠? 오히려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뭐 내가 헌신한다고 뭐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뭐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성령과 신부가 오늘 요거 마지막 요거만 한번 볼게요. 마지막 22장에 한번 보시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과 누가요? 신부는 성도를 얘기하겠죠.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부족한 내가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인데 그 생명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 부족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함께 울고 울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한 사랑을 지금은 다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히 세울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그 초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의 힘을 받아서요?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요한계시록에 마침 피어리들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의 뒤에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의 뒤에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의 동역자인 줄 알고.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양면이 있죠. 무조건 사랑하면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조건 사랑하면요 바보로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은 이용해도 되나 보다.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말씀에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사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와 싸워야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면서 우리 그 길로 우리 잘 갑시다. 마지막까지 잘 합시다. 그렇게 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그 감사를 배우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너의 물질을 어디다 던지라 그래요?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라.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겠죠.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셨네. 그 마음의 그 부요함이 저는 보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알겠어요. 뭐 내가 뭐 어디 뭐 남들보다 맨션에 가 있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은 더 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게 보상 아니겠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어쩜 이렇게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네가 의인이라고 나를 칭해 주실까? 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 그분들의 심령의 고백은 뭐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도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301장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3절 한번 다시 할게요.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